7장.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죠. 근데도 이 지혜는 그냥 슬쩍슬쩍 지나갈 수 없는 거라서 그래도 이제 시간이 걸려도 한 번씩은 훑어봐야 되는. 한번 지나가면은 뭐 다시 오기 쉽지 않죠. 다시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편도 그랬고 잠언도 그랬고. 지난주에는 이제 26장의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네, 오늘은 이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이제 일반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내일은 다가와 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닥쳤을 때 미리 내일은 이럴 것이다라는 확정 속에 이 나태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또 어리석은 판단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내일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늘이거든요.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사실은 오늘이에요. 시간.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간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건 영원한 세계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세계. 이 세계에 직선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그냥 초침 가듯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래가지고 다시 아이온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간이 사는 타락한 이후에 존재하는 시간이 이제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 속에 뭐가 있냐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말은 요 크로노스 시간 중에서 한 점을 말하는 거예요. 한 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오늘이에요. 그거를 또 다른 말로 뭐 하라고 그러냐면 기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성경에는 때, 이렇게 말했죠. 때. 그 때. 이 때는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때는 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제 사실은 이 아이온이라는 이 시간은 영원한 거니까 우리가 영원 속에서 와서 시간 속에 머물다가 영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도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지 않습니다. 순간이거든요. 순간 어떤 판단을 하느냐, 순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미래와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 오늘 이 기회, 요 때라는 것을 놓치고 이 내일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목매달고 산다라는 겁니다. 마치 내일은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뭔 일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알아서 와요. 여기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11월 달 알아서 올 거고요. 12월 달 크리스마스 알아서 올 거고요. 2020년 1월 1일 알아서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뭐 굳이 자랑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날입니다. 근데 그것만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면서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시골에서 엄마 이제 장에 가시면 또 이제 누나가 도시에 나가서 돈 벌어요. 그러면은 명절 때 되면은 온다고 그랬어요. 편지가 왔어요. 근데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중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는 와봐야 오는 거예요. 버스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요. 언제쯤 올지도 몰라요. 그냥 편지에 온다고만 왔어요. 추석 때 갑니다.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저기 마을 어부에 가가지고 누나 오나 하고 저기 누가 하나 오면은 누나 오는가 이래가지고 그때는 버스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녀도 걸어 다녔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기다렸어요. 그러면 뭐 가서 공부해야지 왜 앉아서 그거 기다리고 있냐고 막 야단 맞고 이랬던 제 어린 시절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시절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오고 안 오고 목 빠지게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빨리 오고 늦게 오고 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자꾸 내일 일만 자랑하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타인을 칭찬하고 타인이 너를 칭찬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자랑, 내일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은 내가 해서 되는 자랑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하는 자랑이 돼야 된다. 우리가 좀 고린도 후서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 나누는데 거기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과 12장에 이제 자랑에 대한 문제 나오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 또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이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이간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죠. 다른 복음이 다른 예수예요. 똑같은 예수인데 다른 예수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른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똑같은 예수님인데 왜 여화정이나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전하면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 안 되느냐면 그게 달라서 그런 거예요. 신천지나 여화정인들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미 재림했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2000년 전에 육체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입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진짜 예수님이고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게 언제 오냐면 마지막 때 오세요. 다시 이 땅을 뭐하러 오시냐면 심판하러 오세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에요. 그거 외에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는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냐 이래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게 최초 이단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에비오니즘이 있었어요. 유대 전통, 구약 시대 전통을 지켜야 구원받는, 예수 믿어도 되지만 믿어야 구원받지만 구약 전통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게 가짜 예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우리는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안 없어지면 구원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강조했던 건데,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바울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했어요. 자기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막 자기를 내세우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니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 우리는 자랑해야 될 거는 예수님밖에 없다. 자랑은 주 안에서 해야 된다. 주님을 자랑해야지.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지. 주님 다 빼놓고 자기를 드러내면 이건 가짜다. 그건 거짓 선생이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제 막 바울이 책망하죠.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래서 타인이 너를 칭찬해야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내세워서 자기 자랑하면 이거는 바르지 못하다.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마라. 이 말은 혼자 잘난 맛에 살지 말란 말이에요. 남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은 남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빛으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는 잘났어, 나는 똑똑해. 요즘 인터넷 매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의를 행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비판이 비판을 만들고 비판이 비판을 만드니까 이게 전체 막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뭐 비리를 파헤쳐가지고 막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 개혁된 역사는 지구상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성경 역사 속에서는. 돌로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그러니까요, 돌도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아요. 돌하고 모래하고 떨어뜨리면 어떤 게 먼저 떨어질까요?
똑같이 떨어져요. 똑같이 떨어집니다.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죠?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돌도 무거워 모래도 가볍지 않다는 말은 똑같이 떨어지지만 이런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의 분노란 말은 남을 괴롭힌다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분노하면은 산 꼭대기에 가서 분노하지 않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분노하면은 그 분노를 어디다 쏟죠? 옆에 사람들한테 막 쏟잖아요. 그렇게 막 하는 것이 이 둘보다 무겁다. 사람을 귀찮게 한다. 힘들게 한다. 이런 말이죠. 발바닥에 모래 끼었을 때 정말 힘들죠. 꼭 막 계속 아프니까 신발 털고 이제 꺼내고 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미련한 자가 분노하는 것은 정말 사람을 힘겹게 한다, 힘들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힘겹게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은 네 스스로가 나는 미련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버겁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왜? 그렇게 되면 미련한 자이기 때문이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화가 나면요 잔인해지는 거예요. 화가 나면은 인정 사정 없잖아요. 화났을 때는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화를 내면요 사람이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많은 사람은 잔인한 거예요. 주로 막 살인을 저지르고 막 폭력을 쓰는 사람들 속에는요 이 마음에 분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화가 어려서부터 쌓이고 쌓여서 이게 이제 쏟을 데 없으니까 막 상대방을 때렸을 때 그 사람이 아플 거다. 이거 죽으면은 이게 무서운 거다. 이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막 분하면 막 작은 밟고 막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막 이 화가 어디 화를 쏟아낼 데가 없으니까 한번 화가 나면은 막 라디오도 몇 개 깨먹었어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면은 막 그걸 던져가지고 대신 막 돌로 막 근데 그게 상당히 무서운 거였어요. 근데 그게 물건이니까 다행이지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무서운 사이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는 정말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4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분을 품어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마라. 해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끌고 가면요. 분이라는 거는 잠자는 사이에 자라거든요. 여러분들 화가 난 거는 잠자면서도 크는 거 아시죠? 왜 크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잖아요.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요. 이러고 문자가 왔어요. 다 용서했다고 괜찮다고 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안 풀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분이라는 것은 잠자면서도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면요 사나워지고요. 이 노가 분이 터지면요 창수와 같다.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투기 앞에는 누가 서겠느냐? 사람이 질투, 투기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투기입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시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이간질시키고 소문을 퍼뜨리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요. 요즘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살인도 서슴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을 없애버려야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쟁취할 수 있다. 이런 시대까지 왔어요. 우리가 무서운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이나 투기 이런 거는요. 우리 속에서 자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매일 회개하는 이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주의를 지키는 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한 1년 빠져보세요. 그 사람 이미 황폐해졌는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릅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열심히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요, 이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마음을 주물르고 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주의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근본이고요.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잘하면요, 투기가 잘하면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창수, 막 홍수가 나가지고 물살, 이번에 저기 태풍 지나가면서 어마어마한 부산 저쪽 경남북 쪽에 엄청난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죠? 강원도도 그랬더라고요. 산에서 막 흙이 내려가지고 집 안에 흙으로 다 쌓였어요. 못 막잖아요. 뭘로 막아요? 그거는요, 뭐 포크레인이 아니라 뭐 덤프차가 아니라 과학 문명 장비로 아무리 막아도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부와 노와 이 시기는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리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무슨 말이냐면, 속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속으로 나도 사랑해 이러는 것보다 터놓고 꾸짖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해서 상대방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런 말입니다. 잘못하는데도요, 그거 뭔 소리 들어먹을까 봐서 혹이 또 그 사람 뭐 가슴 아플까 봐서 말 못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 애기들이 그렇게 키우면요, 애기들이 나중에 범죄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게 옳음과 그름을 판단을 못해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하고도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또 잘못했는데 아무도 말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더 큰일에도 괜찮아요. 더 큰일 했는데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악마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이다. 속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이렇게. 친구의 책망은요, 친구의 아픈 말은요, 충직으로 말미암는 거다. 쉽게 말하면 친구가 잘못된 것을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것은요, 그거는 마음의 진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이렇게 뭘 잘못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안 좋아. 너 이 습관은 고쳐야 될 것 같아. 이건 내려놔야 돼. 버려야 돼.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친구 중에 정말 아끼던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친구는 하나님 나라 갔고, 한 친구는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있는 친구 보면 막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몇 번 찾았는데 지금 못 찾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좀 강력하게 이끌 걸, 제가 전도하느라고 그 친구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한두 달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한두 달 와가지고, 야, 교회 가면 예쁜 여자들 없냐? 막 이래 갖고 따라온 친구들이거든요. 맨날 술 먹고 뭐 놀러 다니고, 술을 좋아했어요. 근데, 야, 너 술 먹으면 안 돼. 술은 끊어야 돼. 술은 인류의 적이야. 술은 한 잔도 안 돼. 인류의 적이야. 왜냐면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범죄를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술입니다. 술은 인류의 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결국 못 막아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겨서 불행이 만들어졌어요. 저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 친구들한테도 늘 미안하고 그래요. 내가 좀 더 강력하게 그 친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었더라면 그런 불행을 안 겪었을 텐데, 제 친구로서 역할을 다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픈 책망, 그러니까 책망도
그냥 책망이 아니라 아픈 책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진심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나 원수가 입맞춤한다는 말은 원수가 입맞춘다는 말은 아첨하고 잘해주는 거거든요. 부추기는 거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너 괜찮아. 넌 대단한 존재야. 막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요 거짓에서 나온 거다. 이건 악마짓이다. 이런 말이에요. 상대방이 망가지도록 방치하는 거죠.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배부른 자는요 꿀도 싫어요. 그죠? 배부를 때 제가 이제 배고플 때 마트에 가면요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저것도 맛있어 보이고 막 그러면요 이 카트에 하나씩 하나씩 쌓이기 시작해요. 근데 냉장고에 넣으면 가서 잘 안 먹어요. 왜? 집에 가면 배부르거든요. 밥 먹고 뭐하고 배부르면 안 먹고 그러면 나중에 안 먹고 버리는 것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갈 때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절약하는 법 이래가지고 글을 써놨는데 마트에 갈 때는 밥을 먹고 가라. 배불리 먹고 가라. 그러면은 20-30%는 무조건 절약한다. 이게 배부르면요. 이거 사고 싶다. 에이, 배부르니까 별로 먹고 싶지 않으니까 맛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안 사는 거죠. 이 배부른 자는요. 꿀이라도 싫다. 배부른 사람은요. 뭐든지 좋은 것. 그래서 게으르고 배부른 사람은요.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도 반찬이 없어요. 근데 배고픈 사람은 보리밥에 김치 쪼가리 하나만 줘도요. 꿀맛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것이 귀하다 해도 하나도 귀해 보이지 않아요. 진리가 아무리 좋다고 외쳐도 진리가 진리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심령이 뭐한 자가 복이 있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부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부요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건 불행이죠. 그러나 줄인 자에겐 쓴 것도 다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한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갈급한 자만 찾아요. 억지로 찾아라. 배불러 막 배가 불러가지고 막 이 목구멍까지 찬 사람한테 이 꿀 맛있어, 이거 맛있어, 저거 막 이거 기가 막히게 되니까 이거 뭐 해봤자 너나 먹어, 나 배불러 안 먹어 이러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 곧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갈급한 사람만 찾는 것이 진리다. 그런 말이에요.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요.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이게요.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보금자리를 잃은 새처럼 방황하게 된다. 인간이 고향이 어디죠?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이 고향이라는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난 고향이 어디야?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춘천에 살다가 서산에 살다가 과천에 살다가 지금 여기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나는 고향이 어디야? 저는 어렸을 때 확실히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다 살던 고향이 저 충남 태안이니까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태안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요즘 애들은 고향이 어디요? 그러면요. 저처럼 떠돌이들은요. 고향이 없어요. 부산? 부산이 고향이야? 그럼 나 부산 기억도 없는데? 기억도 없는 게 고향이에요? 그럼 고향이 그립겠어요? 안 그립겠어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자라는데 기억도 없는데 무슨 고향이 생각나겠어요? 부산 생각도 안 나지. 저처럼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중학교 때까지 개울가에서 개구리 잡고 뭐 붕어 잡고 메뚜기 잡고 들으러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추억이 있어야 고향이 그립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계시고 고향이 있는 건요. 그냥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리운 것이 아니라 거기 부모님이 계시고 거기 할아버지가 계시고 조상들이 계시기 때문에 고향이 그리운 것이죠. 그냥 단순히 내가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리운 건 없어요. 이제 제 자식은 이제 저하고 같이 다녀가지고 제가 사는 데가 고향이죠. 제가 사는 데가. 그래서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은요.
보금자리를 떠도는 새처럼요. 정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인간의 고향은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사랑을 찾아서 갈망하는데 우리는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랑을 찾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사랑일까 저게 사랑일까 끊임없이 헤매게 되는 거죠.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즐겁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요. 지금은 기름과 향이 별로 즐겁게 안 하죠. 옛날에는 먹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요. 요즘은 먹을 게 너무 많고 이래서 뭐 이렇게 마음을 즐겁게 안 하는데 뭐 배고플 때는요 고기 굽는 소리 지나가다 된장찌개 냄새만 맡아도 정말 즐겁지요. 해외에 나가서 맨날 빵만 먹고 고기만 먹다가요 김치찌개 냄새만 맡으면 그냥 황홀합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충성된 권고와 이와 같다. 정말 우리가 이 친구는 어떤 게 친구냐? 정말 나를 위해서 충언을 해주는 사람, 좋은 권고를 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바르고 잘못된 나를 바르게 세워주고 도와주는 자, 이게 진정한 친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가족, 그런 친구, 그런 이웃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잘못하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니까요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변에 친구를 둘 때에도 이런 친구를 두고 또 여러분도 이런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10절에 보니까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아라. 이 친구를 버리지 마라. 잊지 마라는 말입니다. 친구를 버리지 마라는 말은 아버지의 친구, 내 친구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는 말이죠.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무조건 혈육이라고 기대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어렵다고 그래서 친척집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말고 정말 진짜 친구를 찾아라. 우리 인생 살면서 고민될 때요 친척이라고 찾아가면요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수치만 당하잖아요. 그러나 진실한 친구는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 도와주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친구가 거의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땐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았거든요. 고민해 주면은 막 회사 며칠 막 휴가 내면서까지 도와주고 막 이랬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다, 고민이 있다 그러면 제가 돈을 잃어버려 가지고 진짜 돈 한 푼 없을 때 돈 얘기하면 친구가 자기 용돈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막 빌려주기보다 그냥 가져 너 써 막 이렇게 막 그래서 그때 친구들은요 지금 만나도 스스럼 없이 주고받고 이렇게 해요. 그런 만큼 친구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한테는 참 이게 불행인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생기는 게 뭐냐면 속이고 빼앗고 이용하는 범죄가 늘어나는 겁니다. 친구가 없으면 범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 상담할 때도 없고 의논할 때도 없지요. 도움받을 때도 없지요. 그러니까 몰래 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속이고 이용하고 빼앗고 그러니까 자꾸 범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족 관계가 좋고 친구 관계가 좋은 나라일수록 범죄가 없습니다. 근데 관계가 안 좋은 나라일수록 관계가 단절될수록 범죄는 보이지 않는, 왜냐하면 보이지 서로 속이고 숨기면서 하기 때문에 범죄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친구를 잘 두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충성된 권고를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정말 소중한 친구다. 그래서 전도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전도서 4장에 보면 혼자보단 둘이 낫다. 둘보다는 셋이 낫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누군가 함께 해준다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조건이 걸리면 안 돼요. 조건이 걸리면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내가 막 하면은 돈으로 다 해결해줘. 그러면요, 그 사람이 돈이 없을 때는 안 해주죠. 그러면 거기 있겠어요? 떠나지. 그런 조건이 붙은 또는 권력이, 저 사람이 권력이 있어서 나를 잘 봐줘, 챙겨줘. 근데 그 권력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걸린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가 깨쳐가지고요, 부모의 마음을, 여기서 내 아들아라는 말이 이 잠언에는 많이 안 나와요. 앞에 부분만 나오고요. 내 아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자식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내가 대답할 게 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좀 못났고 부족해도 내 자식이 지혜를 얻어서 정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면 부모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 쉽게 말하면 자식이 영광스럽게 되고 잘 되어지면, 자식을 잘 키워서, 나는 못났어도 자식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키우면 부모도 함부로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부모한테도. 근데 부모가요, 뭐 사회적으로 무슨 뭐 고위직에 있고 뭐 명성이 있고 그래도 자식이 엉망진창이면 사람들 그 부모를 별로로 생각하죠.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가끔 그런 거 뉴스나 이런 데도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식을 지혜로 잘 키워서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면 내가 부족해도 남에게 비난받는 삶은 살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건 자식을 잘 키워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해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게 이 영리한 사람은요, 불길한 일을 보면요 빨리 숨어요. 그런데요, 철부지는요 객기 부리다가 나가서 사고를 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 이게 피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정말 내가 나서서 의롭게 해야 될 일인가, 이거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재앙이 임한다는 것은 이게 분별력 있는 사람은 이게 재앙이다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악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불쌍하다고. 이거는 같이 그 사람이 재앙을 당할 때 같이 재앙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줘도 불쌍하고 긍휼한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힘없고 약한 사람, 짓밟히는 사람, 버려진 사람. 우리 뭐 선교 캠프 했을 때 우리 선교사들 봤지만 그 사람들은 나라가 버린 사람, 나라가 버렸고 가족이 버렸고 지역사회에서 버린 사람을 그들이 품어서 도와줬잖아요. 이거는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막 악을 행하고 역적을 저지르고 틈만 나면 남을 해코지하는 이런 사람을 도와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건 재앙이잖아요. 재앙.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해야 될 일이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분별력이 없이 뛰어다니다가 아무데나 뛰어다니고 뛰어들었다가 망한다, 이런 말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타인을 위해서 담보를 잡히거든 그것을 받아두래요. 그리고 외인들을 위해서 보증선자를 그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그러니까 외인을 위해서 보증서서 담보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볼모로 잡아두래요. 왜 그러겠어요? 그래야 그 사람한테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의 위기에 처한 그 사람의 아픔을 알아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타인의 보증을 선 옷은요, 선자의 옷은요,
이게 그 사람의 옷도 되지만 저녁에 입고 자는 덮고 자는 이불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 이불 없이 자면 이게 밤낮 기온 차이가 세가지고 감기 걸리거나 이제 이 풍토병으로 큰 위험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그런 사람의 옷을 저당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걸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려주라. 그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해서 보증선자의 옷을 볼모로 잡아라. 그래서 우리가 남의 아픔과 약점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짊어져 줄 수 있고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이죠. 정말 위기에 처한 사람의 일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뭐 반갑습니다 뭐 하면서 떠들면요, 저 미친놈이 되는 거죠. 미친놈. 그러니까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는 건 축복이 아니다. 그 말은 축복도 때가 있다. 때와 상황을 봐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25장에서 배운 유명한 말씀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 이거 우리가 이제 배웠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이나 좋은 일도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 상황과 때에 맞도록.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이게 19장에서도 배웠던 말씀이죠. 다투는 여자. 그 말은 다투는 여자, 꼭 여기 이제 남자한테 썼기 때문에 여자라고 썼지만 여자한테 썼으면 남자죠. 그죠? 그러니까 다투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꼭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투는 사람, 이제 가정에서 이제 남자가 가정 생활하는데 여자가 바가지가 하도 긁으니까 이제 다투는 그 여자가 하는 그 막 시끄럽게 떠드는 그 말은 비 오는 날에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 아니, 비 와서 지금 저기 다 젖어서 지금 짜증나는데 거기다 물방울 더 얹으면 더 짜증난다, 이 말이죠.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지붕에 비 새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다투지 말라는 거죠. 다투지 마라. 다투는 사람과 살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다투지 마라, 이런 말이죠. 다투는 사람과 살지 마라 그러니까 넌 나 다투니까 너 저리 가,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이런 뜻이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지, 그런 사람을 내쫓아라. 그럼 지구상에 그런 사람 다 내쫓으면요, 살 사람 없어요. 안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다투고 막 분노한다고 분노하는 사람 다 제하면요, 지구상에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처럼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막 다툼을 좋아하고 막 매사에 다투는 여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투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다투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매사에 말꼬리를 문다는 거예요. 매사에 말 자체가 이 거는 자체가 싸우려고 말꼬리를 잡아서 말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바람을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오른손으로 기름 움키면 어떻게 돼요? 쭉 다 새잖아요. 이거 기름 움켜져서 움켜지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이 다투기를 좋아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은 서로 부딪히면서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렇더라고요. 형제간에 맨날 싸우면서 자란 형제는 커서 친밀해져요. 그죠? 근데 어려서 싸움도 안 하고 서로 조용히 살면요, 커서도 조용하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친구도
서로 때로는 막 싸워서 너 내일부터 얼굴 안 봐 이랬다가도 다음에 만나가지고 친구야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러고 만난 친구는요 정말 흉금없이 이렇게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이렇게 하는 좋은 친구가 되는데요. 원리 원칙만 따지는 친구는요 아픈 일이 있으면 원리 원칙 때문에 말 못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서로 날카롭게 다듬어지는 것처럼 서로 부대끼면서 비비대면서 살아야 다듬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다듬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싸우기도 하고 용서도 하고 그냥 너무 조용하게 그냥 교과서처럼 사는 사람은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남을 또 다듬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살면서 비비적대면서 서로 약점이 있다고 서로 싸우지만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왜 싸우냐? 싸울만 하니까 싸우는 거다. 그 말은 싸울 만한 요소들이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다. 근데 싸우면서 그것이 달아서 연단이 돼서 좋아진다. 그런 말이죠.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벗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내가 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뭘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와 상관없는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 봤어요? 내가 하는 그 일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는 말은 주인이 영화롭게 되면 그 시중도 영화롭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그 일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해야 된다. 왜? 내가 하는 그 일은 그렇잖아요. 일주일 내내 내가 일하는데 그 일이 내게는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힘을 쏟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대충대충 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는 에너지를 쏟아서 충실해라. 결국 그것이 나에게 영광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다. 이런 말이죠. 물 위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게 사람이요 남의 얼굴에 이렇게 비친다. 그 말은 이렇게 보면 사람이 지금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근심이 있는지 다 비춰지잖아요. 그것처럼 물에 비치듯이 비치고 내 마음도 남의 마음에 물에 비치듯이 이렇게 다 비추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숨길 수 없다. 다 비추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읽고 서로 마음을 배려해야 된다. 마음을 읽어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관계가 없으면 서로 모른다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 특징은요, 내가 우울한데 아무도 나를 몰라줘요. 그리고 내가 우울하다는 걸 말할 때도 없고 내가 우울한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친한 사람들이 많아요. 야, 너 어디 아파?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그럼 나 요즘 글쎄 내 얼굴이 어때서? 그러면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 보여. 힘든 일 있나 보지?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벌써 마음이 비춰서 그 사람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를 새롭게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점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고 서로 읽어가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다. 수월이라는 건 지옥이라는 건 무적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적행. 우리말로. 무적행이라는 건 밑이 없다는 거잖아요. 밑이 없이 계속 떨어져요. 이 땅이 이 스올, 하데스, 이 음부의 신을 이제 하데스라고 그랬어요. 이 지구 밑으로 뚫으면, 지금 여기 뚫으면 브라질이 나오거든요. 근데 옛날에 세계관은 영원히 끝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무서운 곳이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10장에 20절에 지옥과 멸망의 구덩이인 저승은 아무리 들어가도 한이 없듯이 인간의 욕심도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사람의 눈이라는 말은 욕심을 말하는 거죠. 욕심도 만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요, 지구를 100개, 1000개 집어넣어도 안 채워지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만족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만족한다는 말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을 자족하는 마음. 이렇게 이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유익이 된다. 근데 욕심을 부리면 경건이 아무 유익이 안 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일만 악에 빠졌다. 이렇게 말해요. 일만 악. 그래서 이 욕심은요, 만족이 없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사람은 이 은이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재련하듯이 사람은 칭찬을 먹고 자라는 존재다. 이게 참 칭찬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칭찬은 사람의 됨됨이를 이제 달아볼 수 있다. 칭찬해봐야 사람됨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말은 칭찬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칭찬만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칭찬해보면 어떤 사람은 칭찬해주면은 이 좀 꼬인 사람 있죠? 나를 비웃냐? 이렇게 비웃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칭찬하면 막 하늘 높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칭찬해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 말입니다. 칭찬받을수록 겸손해지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칭찬할수록 거만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칭찬을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칭찬해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함은 벗겨지지 않는다. 이 곡물이 절구에 넣고 이렇게 찌우면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우리 쌀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쌀. 어리석은 자는요, 절구통에다 넣고 절구로 깨도 벗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어리석음은 어떻게 깨냐? 하나님만이 깨줄 수 있어요. 근데 어리석음은 내가 어리석다는 걸 알아야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모르는 게 이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다는 걸 아는 건요, 축복입니다. 내가 어리석어도 어리석다는 걸 아는 거는 어리석음을 모르는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23절부터 27절까지는 이게 한 말씀이죠. 한 말씀. 이렇게. 부지런히 양떼 부지런히 살펴라. 내 소떼의 마음을 둬라.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관이 어찌 대대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고의 대가를 얻으려면은요, 부지런하고 항상 잘 살펴야 된다. 제가 옛날에 영업을 해봐서 잘 알아요. 영업할 때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영업 잘하는 사람은요, 이 영업 마케팅 연결되어 있는 자원들을요, 항상 손바닥에 놔놓고 잘 관리를 합니다. 그 사람 집에 기념일이 뭔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요즘 무슨 일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정보가 빠삭해요. 그래가지고 잘 살펴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가서 도와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가서 축복해주고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새로운 일이 있으면 가서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해주면요, 고객이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니까 옛날 소 키우고 양 키울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소들이 지금 아침 저녁으로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외양간 가서 소 살펴보고 돼지 살펴보고 닭 살펴보고 토끼장 살펴보고 저희 집에 그런 거 많이 키웠거든요. 오리장에 가서 오리 살펴보고 밭에 나가셔서 논 한 바퀴 돌고 오시고 밭에 가서 한번 살펴보고 오시고 안 살펴보면요 밭둑이 비가 와서 무너져도 논에 물이 없어도 막 병충해가 생겨서 막 벌레 먹어도 모르는 거죠. 이 돼지가 병 들려 가지고 죽어가는데 모르는 거죠. 닭이 뭔 문제가 생겨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 너구리가 와서 잡아갔는데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살피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나한테 대가를 지불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그런 에너지를 쏟아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다.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겠냐.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다는 거죠. 풀을 벤 후에 우미 돋듯이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될 거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이 먹을 것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보고 그것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똑같더라고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정말 기도하는 온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느 날 사라져 버려요. 농사 짓는 것도 똑같고요. 세상에 직장 생활하는 것도 똑같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 우리가 18절에서 아까 나눴던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지 않냐.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는 거 잊지 마라 하듯이 우리가 내가 하는 그 일에 마음을 실었느냐 안 실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근데 나중에 아무것도 마음 쓰지도 않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않고 나는 왜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제가 영업할 때 늘 봤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오다가 안 올라온대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데 저하고 한번 같이 가볼까요? 그래서 데리고 제 거래처를 한 바퀴 삥 돌았어요. 한 바퀴 삥 돌면서 오전에 돌고 점심을 먹고 점심 때 고개 푹 쳐박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한 바퀴 돌았어요. 그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한 수 배웠습니다. 뭘 배웠는데 물어봤어요. 자기는 몇 군데 갔다가 답답해서 안 되면 당구장에 가서 당구 치다가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다가 근데 몇 군데 뚝뚝 들어갔다가 반응이 있으면 이 사람 곧 해줄 거다 그러면은 인사치레 한 건데 그거를 반응으로 받아서 적는 거죠. 그러고만 댕긴 거예요, 계속. 근데 제가 가서 보여준 건 뭐냐면은 진짜 그 사람과 인간 관계를 돈독하게 맺어가고 그 사람 그 매장이나 그 사업장에 가면 온갖 관심을 다 갖고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 특징들을 다 메모하고 이런 거 하는 거를 다 봤어요. 그래서 왜 오다가 나오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제가 보통 그때 같이 영업을 하면은 제가 다른 친구들의 3배, 4배를 영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못 따라왔어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남는 시간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주말과 주일은 아예 활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걔네들 몇 배로 매출이 올렸죠. 이게 뭐냐면 오늘 잠언 말씀대로 마음을 쏟은 거죠.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정성을 쏟아서 부지런히 살폈기 때문에 마음을 그들한테 주었고 그들이 하는 일에 내 마음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마음을 두지 않는 일은 나한테 어떤 일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주로 이제 관계잖아요. 관계 그리고 일, 관계와 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일을 대할 때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황된, 내일을 자랑한다는 허황된 꿈 꾸는 거거든요.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불편한 존재가 되지 말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 마음에 분이나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우리가 내가 하는 일에 마음을 실어야 된다라는 지혜를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지혜로 무장하셔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 영적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에는 충실하지 못하면서 막연한 망상에 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마음을 쏟고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집중하게 하게 하시고 또 마음에 악한 생각이나 분이나 또 다투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과 또 친구와 이웃과 관계를 잘 만들어가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필요한 사람,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필요한 지혜를 오늘 잠언을 통해서 주셨사오니 주님 나라 임하기까지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의 경영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혜자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